어떤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뚝배기에다가 밥하는 거 아십니까? 뚝배기에다 밥을 하는데 잘 불린 쌀과 또 콩을 미리 불려서 물을 좀 들여서 맛있는 밥을 고슬고슬하게 짓고 있습니다. 찌개를 끓이는데 차돌배기, 한우 차돌배기, 된장찌개, 두부를 송송 썰어 넣고 냉이 조금 넣고 그리고 청양고추는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매운 고추로 송송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오래전부터 아껴두었던 중짜 참조기 한 마리 꺼내서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그리고 조개전 꺼내서 참기름 부어가지고 여기다 새롭게 새로 무쳤습니다. 나물 또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 두어 가지 무치고요. 그리고 새로 담근 포기김치를 썰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깨끗이 닦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밥을 푸고 그리고 찌개를 뜨고요. 또 아까 그 뚝배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숭늉 누룽지 끓이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만하면 완벽한 저녁상이 되었죠. 혹시 이 저녁 식사 자리에 그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빠진 것. 빠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매년 그 시간 기일만 되면 이렇게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던 그러나 절대 해주지 않았던 그 모든 음식들을 항상 차려서 남편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련장에 와서 보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 여기서 암송하고 있을 때 저는 밖에서 산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물이 흐르고 하늘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또 새들이 지저귀고요. 이 자연 환경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숙소도 좋고요. 또 저녁 식사 제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모든 저녁 식사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잘 준비된 여러 행사들을 하고 또 한국에서 유명 강사를 제 입으로 말하니까 쑥스럽네요. 모시고 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수련회를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이 모든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냥 김치 먹던 거, 된장찌개 굴러다니는 거, 냉장고에 남아있는 멸치 쪼가리 꺼내서 먹어도 살아있는 남편과 함께 둘이 먹는 밥상이 좋은 밥상이겠죠. 제가 이 시간에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모임에 성령님이 안 계신 수련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43회 가족 수련회예요. 이 주각감이 팍 밀려오고요. 그리고 받은 여러분이 팜플렛의 뒤에 보니까 1회부터 43회까지 42회까지
강사 목사님 이름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또 어느 장소에서 며칠부터 했다 이런 게 쫙 써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역시 생각하기를 야 이건 제일 장로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43회 동안 수련을 하는 건 딴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적어가지고 기록으로 유산으로 보존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김만호 목사님 생각이 모든 걸 자료로 남겨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련회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난 42회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43회째 무슨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굳어있던 마음의 상태 42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가 26회 때인가 그때 수련회 때 정말 좋았지. 그때 강사님 통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또 다시 그런 날이 나에게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매여 사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는 은혜 다 받았고, 오늘 수련회는 새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 한 번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한번 베푸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 오신 분이라,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이라,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새로운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 왔을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빈 그릇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지금까지 잊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면 쓰고 살았으면 그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직분과 모든 경력과 모든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에 육신에 병들었던 그 모든 병들로부터 고침을 받고 모든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이 만족하게 될 수 있는,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수련회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개회 예배 시간에는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하는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라고 하는 말은 평시에는 재판관,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두 몇 명의 사사가 있다고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사사가 6명, 소사사 6명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회 예배 때는 그 6명의 소사사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했었죠? 여자였던 드보라, 그리고 그의 파트너였던 이름 외우기 어려우면 버라고라만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바락이라는 사람, 이렇게 쌍으로 나온 이 사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저녁 집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요, 기드온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알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훑어보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300명의 용사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 300명이 저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울 때 무기를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죠. 뭘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항아리 하나, 그 다음에 횃불 하나 이렇게 들고 갔죠.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어장장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고, 그리고 그 속에 숨겨갔던 횃불을 밝게 비추니까 다 잠자던 그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죽었다 하는 대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름을 따서 기드온 협회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드온 협회는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 안에 어떤 여관이나 혹은 호텔이나 어느 숙박업소에 가더라도 그 책상이 있고 그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책이 들어있죠? 그 성경책 뒷면에 보시면 기드온 협회라고 쓰여져 있어요. 기드온의 이름을 따서 누구든지 이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십시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그런 뜻으로 아마 그곳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사사기 7장 말씀에는요,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전날 밤이에요. 동이 트면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깜깜할 때 습격을 하는 거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하기 전날 밤인데 장수인 기드온이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 못 자겠죠? 좀 있으면 이제 새벽 2시, 3시 가장 어두울 때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기왕 잠 못 잘 건데 밖에 나가서 미디안 적진을 한번 탐색해보자. 그래서 자기의 부하와 딱 2명만 미디안 군사들이 자고 있는 곳에 12만 명이라고 그러죠. 아마 엄청나게 펼쳐져서 텐트 쳐놓고 자고 있는 곳으로 이 2 사람이 정탐을 갔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별빛만 내리쬐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요, 어디에선가 소곤소곤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그 텐트에 가까이 가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야기해. 내가 금방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너무 무섭더라. 무슨 꿈을 꿨는데 저 산 위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는데 그 보리떡이 눈사람처럼 점점 커지더니 우리 이 산 밑에는 미디안 군사들이 다 텐트 치고 지금 누워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확 덮쳤다. 여러분 볼링 연상하시는데 볼링공이 확 덮치는 겁니다. 스트라이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사의 이 텐트가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줄게 하고 꿈 해몽을 해주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란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후면 기드온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런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 그의 부하와 함께 듣고 몇 시간 뒤에 전투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 산 위에서 뭐가 굴러갔다고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뭐가 굴렀어요? 돌이 굴러온 것이 아니고 보리떡이 굴러와요. 근데 그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기드온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질문이 드는 겁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왜 하필이면 기드온을 보리떡으로 상징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보리떡 잡숴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떡 그렇게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보면 보리떡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인 거 아시죠? 그때 보리떡이 한번 등장하죠. 근데 그 보리떡은 가난한 어린아이가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먹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일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에요. 값어치는요, 뭐 1,000원 주면 몇 개 살 수 있는 이런 값어치인 아주 싼 보리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로 떡을 해먹지 않고 이제 보리밥을 해먹고요. 그 대신에 보리떡보다 더 값싼 떡이 있는데 그건 혹시 무슨 떡일까요? 그 봄에 맞아요. 산에 가면 쑥이 막 지천이거든요. 4월달, 5월달 되면 말이에요. 그럼 그 쑥을 잔뜩 뜯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를 밀가루로, 그죠? 쌀 안 넣고 밀가루가 흔하니까 거기에다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떡을 해먹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그거를 좀 고상한 용어로는 쑥개떡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개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잘 안 될 때 이런 개떡 같은 거 어떤 사람을 이런 개떡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개떡이다. 아니 그런 개떡이에요. 아주 값싸고 별로 맛도 없고 그냥 허기를 달래기 위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식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리떡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굴러내려온 그 기드온이 뭐 예컨대 황금이 굴러내려왔다든가 아니면 돌이 최소한 굴러내려왔다든가 아니면 뭐 쌀떡이 굴러내려왔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흔한 가장 값싼 음식인 보리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개념하고 잘 안 맞죠? 우린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 이래서 기드온은 용사이다! 이렇게 워리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협회를 만들고 기드온 하면 항상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왜 기드온을 가리켜서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되겠죠? 네. 설명해드릴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 이해가 잘 안 가죠. 아까 용사 중에 대표자인데 겁쟁이였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정말 겁쟁이인지 용사인지.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요것 좀 아셔야 돼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포도가 나지만 그러나 이 중동 지역은 정말 포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포도로 그냥 우리나라는 주로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거나 혹은 또 술을 담가 먹죠. 포도주가 우리로 말하면 음료수 같은 거예요. 우리 막걸리보다 더 흔한 이런 와인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좀 더 오래되면 초가 되죠. 초산 발효가 일어나서 초가 돼서 떡을 찍어 먹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식품인데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는 그냥 따서 술독에 집어넣고 소주 부으면 되잖아요. 설탕 잔뜩 집어넣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잔뜩 따가지고요. 한번 따면 엄청난 양이죠. 이것을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어요.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직경이 한 2m 정도, 이렇게 2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1.5m 정도,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돌이나 혹은 나무로 짠 틀입니다. 아시겠죠? 큰 드럼통 같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그 속으로 여자들이 한 2명 정도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죠? 이제 밝게 되면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구멍으로 포도즙이 쫄쫄쫄 흘러나오게 되면 이것을 받아다가 발효시키게 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뭐라고요? 그 틀이 포도주 틀, 포도즙 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직경 한 2m 정도 되는 포도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큰 틀이지만 그 안에 사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타작 마당이라고 그러죠. 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곡식이 붙어 있으면 이걸 떨어서 떨어내는 거, 또 결을 날려보내는 거, 이것을 타작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려면 이건 먼지가 많이 나는 일이죠. 겨가 날리는 일이죠. 그래서 넓은 이 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떠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털기도 하고, 혹은 또 연자맷돌을 이용해서 소가 돌아가는 방아를 찢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겨가 날아가면 탈곡이 되는, 이것이 바로 곡식을 떤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 멀리에서 이 적군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 지금 농사를 1년 동안 짓고 타작하는구나 해서 쳐들어와요. 이래가지고 이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1년 농사 짓는 게 다 헛수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래 하기 위해서 남 안 보이는 곳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2절,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맨 처음 단어가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저 산 속에 군사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타는 훈련, 활쏘는 훈련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우리 식구 그냥 잘 먹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털고 있는 이 기드온의 초라한 모습, 그 앞에서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내가 기드온이었더라면 그 구멍 있잖아요. 아까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한. 용사는 이런 일 하는 게 용사가 아니죠. 기도는 겁이 많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주의 나라 위해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식구 하나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치사하게 숨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겁 많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의 참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원을 가리켜서 보리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기도원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이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의심 많은 하면 기도원입니다. 자, 얼마나 의심 많았는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얼굴이 쭉 환하고 이렇게. 근데 기도는 그 천사를 만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진짜 천사 맞아요? 만약에 진짜 천사라면 내가 재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뭔가를 좀 보여줘 보세요. 얼른 가서 염소를 잡고요, 그 다음에 떡을 하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잡수세요 하고 놓으니까 이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고기와 떡의 끝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말이에요,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고기와 떡을 다 태웠어요. 야,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일평생 이거 한 번만 보게 되면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비록 부족한 겁쟁이지만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뽑으려고 막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작전 짜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막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천사를 만났을까? 그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밖에. 혹시 내가 꿈꾼 거 아닐까?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한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찾아왔어요. 너무 의심이 많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못 믿어서 그러는데 한번 날 좀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믿게 해줄까? 내일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양털 한 뭉텅이를 마당 가운데 놔두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양털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사면에 있는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잤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한 뭉치 갖다가 마당에다가 놓아두었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을 들어보니까 쭉 짜니까 물이 한가득 고이는 거예요. 근데 사방 땅은 말라있어요. 이슬은 다 공평하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사방 땅은 다 말라있고 양털만 젖었어요. 자기가 어저께 이야기한 그대로 됐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난 게 아닐까? 이슬이 쫙 내려도요, 왜 땅은 금방 마르잖아요. 양털은 잘 안 마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난다거나, 그때 뭐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 전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내일은 반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양털을 갖다 놓으면 양털은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더라고요. 요건 더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어저께는 혹시 내가 늦게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내일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양털을 또 한 뭉치 갖다 놓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털은 보송보송 말라있고 땅은 젖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군사들을 모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심이 없어졌겠죠. 지금 몇 번째요? 세 번. 한번 불나왔죠. 그 다음에 뭐였지? 양털 젖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털 바짝 나는 거. 그럼 이제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전투를 치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것 때문에 범민 이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렇게 잠 못 잘 거면 내려가서 한번 적진에 한번 갔다 와봐라 해서 적진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보리떡 굴러내리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확신을 갖고 전투에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의심 많다 해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 4번씩.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거. 이 사람은 4번 의심하는 이런 기도원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의문이 좀 풀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딴 데 가 계신 거 아니죠? 뭐가 굴러갔다고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도원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금덩어리가 아니고 철병거도 아니고 뭐였다고? 보리떡. 가장 값싼 음식, 서민들이 먹는 이런 음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불렀다고요? 기도원의 인격이, 그리고 기도원의 성격이, 또 그의 신앙이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겁쟁이, 이런 사람, 용사와는 관계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리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어떻게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잠깐 이거 빼고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이것도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제일 장로교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다 점잖잖아요. 저도 평소엔 점잖아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지금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장 하느라고 온 밀 다 뒤집어 쓴 이런 몰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요 라고 말했습니다. 용사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용사라고 불러 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용사가 아닌데, 겁쟁인데, 의심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야, Great Warrior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지금은 겁쟁이에다가 두려움 많은, 용기 찾아볼 수 없는, 의심 많은 인간이지만 앞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예요? 아니에요. 자식 없어요. 자식 없으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아내를, 그 자식을 낳아주어야 될 자기 아내를 남에게 진상돼서 소와 양떼를 받은 인간이에요. 열국의 아비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다,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이라는 인간,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는, 여러분 발꿈치 잡는 인간들 있죠? 발목 잡아 끌어내리는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던 그를 우리 주님 만나셔서 뭐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라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지금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초석,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그 일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그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그에게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그 겁쟁이 기도원을 용사로 만들어준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기대를 가지는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는요, 얘가 잘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뭐 하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특징이에요. 애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말이에요, 참 밑바닥에 세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 나와서 얘 왜 이렇게 공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엄마의 대답은 뭡니까? 천편일견 똑같습니다. 모든 엄마 대답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했어요. 애가 말썽 부려요.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별 말썽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럼 네 엄마 나와라 해가지고 엄마 학교를 불러요. 그러면 엄마 대답이 뭐예요? 100이면 100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걔가 그 나쁜 친구가 지 아들이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엄마들은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의 사랑보다 뛰어난 것, 모든 모성애를 인간의 어머니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는요,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 때는 좀 매 맞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매 맞고 자란 분 혹시 있으세요? 엄마 아빠한테 매 맞아. 네, 매 맞으면 목사가 되나 하여튼 매 맞고 자랐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릴 때는요, 저희 집에 이제 옛날에 좀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개나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개나리가 이제 처음에 조그만데, 이게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번식력 강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굵어지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나무 자체가.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그 때를 가리켜서 우리 집에서는 타작할 때다. 타작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나리 꺾어와라.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내려가지고 이제 개나리 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잘 꺾어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일 얇은 걸 꺾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면, 자,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하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존심이 좀 있게 생겼어요. 물같이 생겼어요. 자존심이 좀 있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속으로 자존심이죠.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때리죠. 몇 대 때려요. 더 맞죠. 잘못했다 그래. 나중에 나도 오기가 있어서 안 하는.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있다가 야야야 잘못했다고 해라. 애 죽겠다 잡겠다 하면 피 막 나왔고 피투성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못 이기는 체하고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도 잘 앞에서 이야기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때리기도 지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매를 던져버립니다. 그게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있는 일이에요. 네. 쭉 이제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러나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더러워서 막판에 우리 엄마한테 또 얘기하니까 이제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내려고 잘못했다고 기어들어가는 줄을 말하지 한 번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서 항상 옳았어요. 근데 한 번은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됐나, 그 정확한 때 기억이 안 나고, 또 이제 타작의 날이 돌아오고, 그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 않잖아요. 그 애 잡는 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분위기. 야, 오늘 이거 뭐 보나마나 이제 계란 이제 꺾는 날입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뭐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지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갔어요. 한 무릎 꿇고 앉았더니 보통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나리 꺾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수십 번을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개나리 꺾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민아, 내가 오늘 너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살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지금도 그 감정이 생각이 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더라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이것은 자녀를 무너지게 하는 말입니다. 살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모든 거 하기 싫어하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력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대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비록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될 정도로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매로 때릴지언정 그들에게 실망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던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어떻게 못되게 행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지요. 하지만 그 때리는 이유가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거지 망하려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지 기대를 버렸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드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의심이었죠.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안 풀어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한 번 의심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 정말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도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야,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의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거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이죠. 의심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부부지간에 의심하기 시작해보세요. 진짜 저게 나 두고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눈 맞은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다 또 그렇게 보여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의심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맞나?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어요. DNA 검사하면 99.999% 맞는데, 그럼 0.0001% 틀린 것 같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의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의심하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도마가 난 예수님 만나보지 않고서는 손바닥에 손 집어넣어보고 그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도마야, 이 의심하는 도마야, 너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제자가 될래? 이제부터 너 빠져라. 11명인데 10명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 넣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물론 한마디 덧붙이죠. 앞으로는 의심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셨지만 의심하는 그를 풀어주었지 그 의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또 왔으니까 제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예수 잘 믿었고 또 감리교 권사였었는데, 남자 권사였었는데 우리 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설립을 했고, 작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분이라. 옛날에 이제 목사 전도사 아주 귀했으니까, 그래서 큰 할아버지는 장로였고 우리 할아버지는 권사였어요. 설교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아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늘 나갔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교회 나가고 헌금 주면 꼭 나가서 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도록 했어요. 혹시 교회 안 나가거나 헌금 떼먹거나 혹은 성경 읽을 때 안 읽거나 이렇게 하면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애들 잡았습니다. 맨날 성경 외우라고. 그래갖고서 여러분 성경 암송 아까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마태복음 5, 6, 7장 한상수 엄청 깁니다. 다 외웠어요. 지금까지도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키웠어요. 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 되기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너무 재밌어. 지금 재밌잖아요. 기도원 얘기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요. 수십 번 읽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심지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목사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해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헬라어 하는 전도사님에게 헬라어 배우러 막 멀리까지 다니고, 히브리어 배우려고 막 홍은동에서부터 어디요 저기 천호동까지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가면 막 회개하고 무슨 죄를 지셨는데 밤새 기도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 되려면 어떤 분이 말했어요. 목사 되려면은 철학을 공부하면 좋다. 신학 가기 전에 철학과를 가라. 그래서 제가 철학과 들어갔습니다. 목사 되려고. 근데 첫날 첫 시간 수업이 철학 개론이에요. 그거 어디든지 다 대학 그렇습니다. 철학 개론 수업 시간에 되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자네들이 믿어오던 거, 이건 다 못 믿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라. 지금까지 믿어오던 게 뭐예요? 부모님이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TV에서 봤던 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었던 거, 이런 거
그 다 믿지 말고 그 기반이 뭔지 이걸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 가진 인간들 여기 있지.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믿는 건지 남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체험 같은 거 뜨거운 거 했다고 해갖고 한번 믿는 이런 건지 그거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뭘 믿느냐? 네 머리 이성을 믿어라. 이렇게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에서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라고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한테 손 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이거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 이성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야, 이거 기독교 환자, 무슨 환자? 기독교 환자, 우리 과에 들어갔구나. 앞으로 골치 좀 썩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웃었어요. 학생들도 친구들 다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학년 첫날부터 제 별명이 할렐루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나가면 친구들이 할렐루야! 놀리는 거죠. 뭐. 할렐루야. 제가 이제 졸업식 날 사은회 때 사은회를 하잖아요. 노래막 한 번씩 하잖아요. 너 노래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속으로 마음은 이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붙잡고 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막 실망하면서 야, 우리가 4년 동안 교육했는데 저 인간 저거 언제 사랑되나 이렇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그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다 믿을 게 못된다. 이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철학의 기본적인 모토예요. 여러분 철학과 보내지 마세요, 사람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은 다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하버드 나오고, 동경대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보다 뭐 공부 정말 많이 하고, 말 잘하고, 생각 깊이 하고, 책 쓰고 이런 분들인데 그들한테서 계속 그런 얘기를 1년 이상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 맞아, 의심이 생겼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괜찮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킨 거지 진짜 예수님은 사람이었을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공급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이런 거지. 성경은 고전,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고전들 있잖아요. 이슬람교의 코란도 있고 그런 고전 중에 불경도 있고 그런 고전 중에 하나 인간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세계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지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2학년 때쯤 되니까 점점 커졌어요. 그 생각이.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20살, 21살밖에 안 됐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그걸 배워봤잖아요. 이걸 위해 내가 헌신을 하겠다고 내 일생을 바치잖아요. 내 일생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에게 잘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세도 없잖아요. 그럼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지.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죽는 거 아닌가? 어차피 괴로운 세상인데 그때 우리 집이 좀 아주 망해가지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냥 뭐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빨리. 뭐 이 괴로운 세상에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한 5월달쯤, 2학년 5월달쯤 됐는데 근데 그때 80년대이기 때문에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맨날 이렇게 막 학생 옥상에 올라 떨어져 죽고 막 이러던데요.
이제 뭐 학생들은 또 공부하려고 도서관을 갔다 갔다 하는데 도서관 앞에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데요. 그 학생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야, 도대체 인생이 뭘까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이제 교회 가잖아요. 열심히 갔잖아요. 교회는 정말 빼먹지 않고 열심히 갔는데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장로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그 환난과 핍박이 주는 그 엄마고 나는 좀 이따 목사 될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애들도 가르쳐요. 또 그때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아무한테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있는지 어딜 모르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주세요. 어떤 날은 이제 기분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있으면 나와봐. 이런지 저런지 모르니까 반말해도 되잖아요. 반말한다고 그래갖고 짜증 나가지고 확 나타나면 더 좋잖아요. 기도 확 생기고. 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너무 괴로워요. 남들은 저 엄청 신앙 좋은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밤새 기도하니까. 앉았다 그러면 1시간씩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계시면 나와. 있으면 나와.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그걸 제 마음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외 나이 또래 되면 여러분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 사람 많잖아요. 젊었을 때 좋았는데 이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물론 우리 집안 망해서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의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가 의심하는 분들의 괴로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계셨겠죠?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70세였어요. 그런데 옛날엔 좀 70세면 좀 지금 80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장롱에 있는 걸 꺼내려다가 의자 삐끗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넘어져서 이 어깨에 뼈가 이제 넘어져서 중풍이 왔습니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누워 계신데 왼쪽 이 반신을 못 쓰고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이제 병원에 다녔죠. 침도 맞고 한의 양의 할 것 없이 우리 아버지가 또 효자니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혼자는 못 가고 부축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한국 화장실은 미끄럽지 않습니까? 바닥에 타일 깔아가지고.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양변기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오른쪽 쇄골, 이 뼈를 부딪혔어요. 화장실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톡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게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 부러진 것은 할머니 연세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석 달 가면 붙을까, 혹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부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중풍인데 넘어져서 더 왔습니다. 중풍. 게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손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근처에 가서 만지는 거는 고사하고 30cm 가까이 가서 안 만졌는데도 아프대요. 그래서 이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는 게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오랫동안 가능했는데 저는 한 이틀 할머니 가만히 그 다음에 싫더라고요 벌써. 왜냐면 계속 짜증내니까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남자 청년부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이제 할머니 아프시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와서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더니 그 부러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건 내가 만지니까 그렇게 만지도 않았는데 막 아프다고 그러더니 양반이 이 전도사님이 와서 만지니까 가만히 있네. 이 남이니까 체면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인데 한번 팔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팔을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올리기는커녕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권사님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입을 덮여요. 얇은 입을 덮여요. 위를 덮여요.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부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권사님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 뒤로 계속 걸었어요. 뼈가 아까 몇 달 걸린다고요? 석 달 걸리는데 안 붙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그 자리에서 딱 붙어서 야,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남들 막 TV에 나와서 조영기 목사님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때는 저거 다 짜고 하는 거다 생각했어요. 다 짜고. 아니면 뭐 감기 같은 거 걸렸는데 그거 낫고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잖아요. 얼마나 아팠는가를 제가 알잖아요. 부러진 것도 알잖아요. 이거 석 달 걸려야 붙는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 한 번에 그날 딱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원래 그렇게 신유 은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성경 많이 보시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기적 일으킨 적 없어요. 나 잘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한 10분 걸어가면 10분 정도 되는 거였는데 막 5분 안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라니까 이제 뭐 밥하러 온 사람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러 온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보면서 저게 미쳤나? 언제 죽었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때 70살이었잖아요. 그 뒤로 24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제 아들 업어서 키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뼈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러졌던 뼈가 딱 아구가 맞게 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턱이 지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턱진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걸 하나 딱딱 못 맞히시나? 기왕하려고 그걸 맞춰가지고 치지 그걸 못 맞히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봤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게. 여기서는 분명히 믿는데 학교 가면은 또 선생님이 떠들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 맞나? 화에서 헛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그날 밤에 와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만져봐요. 그럼 여기 턱져 있어요. 그러면 맞아, 붙었지?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거를 안 맞춰주신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심하는 것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설사 의심이 있다고 할지. 근데 주로 그 의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평소 때 뭐 그냥 이렇게 즐겁게 예수 믿고 이럴 때는 의심 별로 안 해요. 의심할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심 확 드는 거예요. 기도원도 평소 때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네가 가서 저 12만 명과 대항해서 300명 데려가 싸워라. 이러니까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심들 때, 그때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의심을 풀어주세요. 계시면 나와 보세요.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는 그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고 의심 많았던 그 보리떡과 같은 기도원이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지 기도원이 처음부터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6장부터 8장 말씀까지 기도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까요?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죠? 어째 끝나기 조금 그렇죠?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뒤에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릴게요. 기도원이 그렇게 믿은 후에 용사가 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낮에 이야기했는데요. 낮에 못 오신 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낮에 들은 분도 기억 못해요. 별로. 사사들의 특징이 세습되는 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기도원이 너무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어떻게 300명 데려가서 그 12만 명 되는 사람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 기도원 사람, 미디안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양떼와 소떼와 낙타와 병장기와 곡식과 이런 걸 막 노예 이런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되었겠죠.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기도원은 진짜 위대한 인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운 큰 용사이구나 생각을 해서 기도원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대표를 꼽아가지고 기도원에게 왔어요. 이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절하면서 기도원이시여 정말 위대한 용사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 이때 기도원의 대답을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8장 말씀, 8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했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거 왕이 되어서 대대로 우리 다스려 주세요.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뿐만 아니라 손자, 아들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지만 기드온은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손자도 왕 되지 않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어떤 자신을? 나는 보리떡 같은 인간이야. 개떡 같은 인간이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내 의심을 풀어주셨고 내가 가서 항아리만 깨뜨렸는데 나팔만 불었는데 자기들끼리 쳐서 죽게 한 거 이게 내가 한 일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면 아까 뭐가 따라온다고 해서 승리하면 승리하면 뭐가 따라와요? 뭐 전리품 엄청난 재산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그 누가 나눠가지고 결국은 물론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겠지만 300명에게 제일 많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싶잖아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야, 네가 전쟁하러 나갈 때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 안 부른 거 아니에요. 다 불렀어요. 근데 안 나온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알겠죠? 그래놓고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 하면서 막 찍자 붙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 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8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한 지파 사람들이 말했어요. 네가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이거 우리는 무시한 거 아니냐?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쟁의 공을,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들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혹시 이런 사람 만날 때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 별로 진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 처제 시집갈 때 전기밥솥 하나 준 거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내가 우리 처갓집 식구들, 우리 친정 식구 다 먹어 살렸다. 내가 우리 처제 다 시집 보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배당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지. 하여튼 이렇게 랜스데이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할 때는 도움도 하나도 안 돼. 그래놓고 다 끝나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벽돌 색깔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제일 장로교회는 없는데 딴 동네 가면 많습니다. 그냥 친교회 하는데 더워 죽겠는데 토요일 날부터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막 잔뜩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끝날 때쯤 내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먹어보고 오늘 좀 간이 안 됐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만나면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을 독차지하려고 내가 칭찬 받으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이게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드온은
아비에셀 동네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끝물포도라는 건 뭐냐면 포도, 이스트 포도 다 따고 나면 이제 너무 쬐끄맣게 남아가지고 그 상품 가치가 없어서 안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끝물포도라고 합니다. 그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제일 후진 것이 우리 동네에서 나는 제일 최상품 포도보다 더 좋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한 일이 더 많다. 너희들이 더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한 일이 위대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쟁의 공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전리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300명과 함께 12만 명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숟가락 얹어 놓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에게 너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쳐 없애도 괜찮은 상황이어질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당신들이 행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내가 한 것에 어찌 당신들의 그 공로가 비교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예요? 고립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여줬는데도 의심을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데, 겁쟁이였는데, 내 내면 세계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전쟁 승리하게 해서 이것은 절대 내 공로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 영광을 나한테 돌리고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하느냐? 나는 다스릴 만한 인간이 아니야. 나는 전쟁 상황을 나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나보고 왕 되라고 하느냐? 나는 하는 것이 없어. 내 자식 새끼들 한 건 더 없지. 아무도 잘한 게 없지. 오직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공로를 채가려고 할 때도 어차피 내가 한 거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여기 이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혜 받은 죄인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 내 일생 바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 저도 돌아봐요. 내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한 것이 뭔가. 내가 막 뭘 하고 교회에서 막 하고 막 이럴 때는요. 내가 막 많이 한 것 같은 사람을 막 칭찬하고 내가 인플레이션이 떠 있는 거예요. 실제 나의 모습은 어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그 순간도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해서 설 수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다 까발린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요, 내가 내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제가 요 며칠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몇 분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앉아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2세 목회가 너무 힘들다. 2세들이 교회에 잘 붙어있지 않으려고 한다. 그 왜 그러냐? 부모들이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공통된 얘기. 여러분, 기도원 교회에서 치고받고 해서 안 했어요.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모든 공을 다 차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제1장로교회는 뭐 지금까지 별로 그런 일 없는 좋은 소문난 교회이지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근데 미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똑같아요. 기독교 싫어합니다. 젊은이들 5%밖에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어른들은 30% 40%막 되잖아요. 애들 5%밖에 안 돼요. 교회 나오지만. 왜 그럴까? 한국 교회에 은혜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그냥 교회에서 집사 주니까 그거 받고, 선생 하라니까 하고, 성가대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지내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회개한 적은 있는데, 그 뒤로 그때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시금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네요, 너무 좋으시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겉으로 할 건 없고 속으로,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말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걸 좀 널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공로를 채가려고 나를 어택하고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군소리하고 이렇게 할 때 저걸 찾아가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나와,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야, 당신이 나를 제대로 봤네, 고맙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이래도 나에게 은혜 계속 주실 겁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시근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10분만 제가 드릴게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인간 사회적인 모임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서열을 따지는 교회인가, 공로를 따지는 교회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 지금 미국에 와 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분들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는 왜 축복받고 살아야 되지? 이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괴로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죠. 동서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고 가장 잘 잊혀지는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기시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모든 거짓된 것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다시 주악에 맞춰 반주에 맞춰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